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가 이제 진행되는데 저희 이제 8월 달에 어딜 가죠? 아웃리치를 가죠. 예. 어디로 가죠? 강화도로. 예. 뭐 오늘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석자들이 오늘 그래도 이제 강화도에 또 우리가 또 갈 교회, 강화도 양문 감리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친히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도시안의 교회 와서 참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참 믿음으로 스크람이 잘 짜여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스크람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거,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리고 또한 이렇게 사랑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좀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23절까지 33절까지입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 보시겠는데요. 우리 피차간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있는 이 양문 교회는요,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이 거의 없고요. 우리 할머니가 주류가 돼서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아멘이 좀 작아요. 네, 제가 소심해서 아멘 크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냥 은혜대로 하세요 하는데 오늘 와서 제가 오히려 우리 청년들의 그 아멘 소리에 참 은혜를 받고 또 힘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TV에 보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저 이렇게 웃고 떠드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역할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액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액션을 받아주는 리액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웃기는 행동을 하면 그것을 같이 받고 동조하고 웃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예능의 MC 중에 최고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있죠?
예, 의견이 조금 분분하지만 나중에 그거는 뭐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서는 유재석 씨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유재석 씨가 있으면 예능이 살아나요. 재미없는 이야기도 잘 살려내서 재미있게 만들어 버리죠. 과연 이 유재석 씨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럴 수 있을까? 바로 리액션을 잘하는 거예요. 조금 진부하고 시들한 이야기도요, 적절한 리액션으로 호응을 해주면 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더 힘이 나가지고 웃고요, 또 듣는 사람도 웃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액션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주는 리액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액션을 잘하는 유재석 씨의 프로그램 제작자들이요 좋아하고요, 또 서로 MC로 영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액션 잘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어디 한번 뭐하고 이야기 하나 들어보자,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팔짱을 끼고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도 우리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로 설교를 잘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잘 쪼개서 잘 풀어서 맞춤형으로 쉽게 풀어가지고 전할 때 더 큰 은혜를 끼치게 되죠. 요리를 잘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을 때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찾아가지고 아멘 할 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리액션 잘하는 사람이 방송에서 더 귀하게 여김을 받고 페이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이 웃듯이 또 찾듯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 잘하고 말씀 잘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또 가까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여담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요,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모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모험이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한 발짝 내딛는 것을 모험이라고 해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 선택하면서 한 발자국 떼는 것, 이게 바로 모험이고 이게 바로 인생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삶의 모험은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숱한 모험의 장면들이 아마 영화의 필름처럼 여러분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면 그거를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험은 성공으로 기억되고요, 어떤 모험은 실패로 추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모험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요, 이 모험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끝이야. 뭐 여기는 없지만, 그럴 나이는 없지만,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고등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전교 2등이야. 아이고, 말을 잘못했네. 맨날 전교 1등만 하다가 2등을 해서 자살했어요. 죽었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맨날 1등만 하다가 2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 인생은 끝이야. 그러고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한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작은 것 하나밖에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의 이 삶이라는 모험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교회 생활을 좀 한 성도님들은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요, 이 사건의 그림이 머릿속에 막 들어와 있는 그런 이야기죠. 바람 부는 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배 위에서 주님께 말하죠. 저도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소서 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라 하셔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파도와 바람을 의식하자마자 두려움이 들고 물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이 베드로의 실패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베드로의 실패라는 측면이 아니라 모험이라는 측면에서 관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을 베드로의 실패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 동안이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요 굉장한 모험이었고요, 나중에 빠지기는 했지만 훗날 베드로가 이 사건을 돌이켜 본다면, 야,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물 위를 걸었어, 이런 놀라운 경험과 스릴과 그 감격을 베드로는요 자기 전 생애를 통해서 아마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는요 분명한 모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던 윌로크릭 교회의 존 월트보그 목사님이요, 이 책에 이제 이런 소제목을 붙입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걸어가기를 원하거든 배 위에서 뛰쳐나오라. 배 위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우리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이 배가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배꼬리를 붙잡고 앉아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무서운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도 과감하게 배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걷는 길은요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어떤 길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걷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경우 모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생을 산다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 위를 걷는 모험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길은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실패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 모험의 선한 동기를 우리는 칭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사건을 얼핏 생각해 보면
어때요?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걸을 거야 그러고 그냥 확 뛰쳐나간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8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로 명하사 나에게 명령을 하셔서 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 베드로는요, 모험의 출발점을요, 단순한 자기 충동이 아니라, 자기 야망이 아니라 그런 야망의 선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허락하심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한번 순종해서 이 모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요, 제자 베드로의 그 모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것은 단순한 모험 심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 역설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경험 가운데, 사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큐리오스,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요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험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아니, 이 모험이라는 것이 본래 주님의 의도된 계획 속에서 내 삶에 허용되고 있는 사건인가? 그리고 이 모험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무조건 따라, 아니야 잔말 말고 따라, 이게 아니라 너 나를 따를 때 잘 생각해보고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드냐면 너 건축하는 망대 세우는 사람 봤지? 그 사람 어떻게 하냐? 막 세우다가 예산 떨어지면 못 세우니? 아니지. 철저하게 예산 세우고 도면 만들어가지고 내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지,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망대를 세우지. 너도 날 따를 때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전쟁할 때 어떻게 하냐? 적군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해가지고 나보다 셀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고, 또 나보다 약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쟁하지. 너도 날 따르려면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을 따라오려고는 제자도의 대가를 먼저 고려해 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너가 나를 따르려면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돼.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 모험의 장에 우리의 몸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동기가 있고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본문,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이 다른 시선, 마가복음 6장에서 읽어본다면 6장 48절에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단어,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말이 있어요. 요게 이제 영어로는 그냥 패스 바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폭풍 속에서 당장이라도 이제 뒤집힐 것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
이 제자들이 황당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냥 그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죠. 헬라어를 보면 그 지나가려고 하신다라는 말이 발레코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 독특한 단어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의도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에요. 요 말이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대상에게 다가가는 모습, 이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발레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 이 표현도 발레코마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만나실 때도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발레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성경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베드로의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이 이미 의도하셨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 베드로를 특별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단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제가 한번 배 바깥으로 나가보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뉘앙스를 말씀하셨을까? 사람은 못 걷는데 빠질걸? 이러면서 오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래, 너는 걸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명한다. 이 길을 걸어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분명하게 베드로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분명하게 기쁜 미소를 지시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로 명하사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곧게 안 만드셨어요. 굽이굽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막혀 있어 보여요. 근데 막상 가보면요, 막혀 있는 게 아니야. 옆에 길이 있네. 그건 또 돌아. 그것도 굽이굽이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단 가봐야 돼요. 가보면 거기에 또 길이 있고요,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코너를 주셨을까?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때마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요, 모험을 완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옛날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예요. 빰빠밤빰 빰빠밤 이러면서 막 채채 푸슉 하면서 보면 와, 진짜 막 내 무료하고 맨날 학교집 하던 나도 저런 어떤 진짜 고대 문명 뭐 이런 데 한번 가봐서 저런 모험을 특별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옛날에 조그맣을 때 해봤다라는 것이죠. 어쨌든요, 우리 주님도요, 이러한 모험을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이 폴 트루니엥이라는 분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셨다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험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모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빠진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모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가 목회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보면요, 아닙니다. 게임 좋아하고요. 예, 게임 좋아하고, 그리고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세속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제가 교육부 하면 애들이 전우사 때, 전우사님처럼 그렇게 인간적이신 분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돌려 얘기하는 거죠. 예. 어쨌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쩌자고 저를 구원하시고, 이 못난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시고, 이처럼 중요한 영혼 구원에 이 목양의 사역을 맡기셨나요? 내가 나를 아는데 이거 하나님 정말 지나친 모험 아닙니까? 어떨 때는 도박 아니세요, 주님? 예? 너무 쥐사이 던지신 거 아니시냐고 이렇게 묻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와 우리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자리에, 모험의 자리에 초대하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험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이 모험의, 이 믿음의 길은요, 순종이라는 모험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날 시험이 다가올 때, 중요한 선택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도요, 진짜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세요. 다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고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 그런 작은 사역들 또는 그런 어떤 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체질도 만드시고 모험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모험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순종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인데요, 믿음의 길은요, 배 바깥으로 한 발짝 내디는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 발짝, 뭔가가 갖춰져 가지고 다 된 다음에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짝 디딜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새 MBTI를 하죠. 저는 제 대학원 때 MBTI를 했어요. 그때 벌써 이제 그게 칼 융의 이론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건데, 어쨌든 저는 극아입니다. 예, 극아인데 어느 정도냐면 돌다리를 두들겨 봅니다. 그리고 안 건너는 유형이에요. 예, 이게 접니다. 이렇게 튼튼한 돌다리를 이렇게 두들겨. 그런 다음에 안 건너요. 무서워서. 예, 그게 바로 저의 유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한 발짝 내딤을 통해서, 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막 요단강이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 하십니다. 가라요. 막 물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물이 흐르는데 가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 질끈 갖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요. 그리고 한 발짝 딱 건너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강 물이 탁 멈춰요. 거기서 물이 쌓이고 그다음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원할 때, 우리는 이 배 바깥으로 한 발짝 걸을 수 있는 이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방주 지은 사람이죠.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냐? 120년 동안 지었어요. 어디에? 산 꼭대기에. 그럼 120년 동안 지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이겁니다. 완전히 얘는 구제할 수단이 없어. 근데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날도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노아의 모험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그때 당시에는 아주 핫플레이스, 아주 풍족한 곳이죠. 근데 거기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깎는 사람이었죠. 근데 75세예요. 이제 좀 다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75세에.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죠. 가자마자 뭘 만납니까? 가나안 땅에 딱 갔어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아니요. 기근이 들었어요. 완전 쫄딱 망했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근데 갈팡질팡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쉴 수도 있고 25년 동안 아들도 한 명도 안 주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들 한 명도 안 주셔. 자녀 한 명도 안 주셔. 그래가지고 그 첩도 드리고 또 거기서 누가 나오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종교가 세워집니까? 이슬람교. 이슬람교 가면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은 서자고 이스마엘이 적자래요.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신앙의 대가 이어진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겨우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는데 그 아들 또한 어떻습니까? 밭이래. 칼을 들고 각을 뜨래. 이 아브라함도 엄청난 모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험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중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가라는 이 모험을 허락하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요,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근데 여기까지는 계속 물 위를 걷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순간에는요, 베드로는요, 온전한 믿음의 상태예요. 그는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죠. 물론 다음 순간 베드로는요, 갑자기 파도와 바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압도되는 순간 물속에 빠지죠. 이거를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어떨 때는요, 이 불신앙인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사건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가지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건 앞에서는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허둥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를 보고 야,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건져주셨죠. 그때까지 베드로는요, 이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었죠. 보통 사람이라면요, 주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으로 반응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안 건너가는 저한테 오라 하시면 주님 못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어떨 때는 이렇게 세상을 이기지만 또 어떨 때는요,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거를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비록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이 일시적인 실패의 경험은요, 다음의 도전을 위해서 성숙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믿음의 세계 안에는요, 실패가 없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실패란 없다. 우린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숙해 가는 겁니다. 조너스 쇼크라는 사람이 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어요. 한 200번 실험을 했는데 다 망했어요. 진짜 요새 말로 개망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200번이나 그렇게 했으면서 실패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쇼크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200번에 이거는 안 된다라는 방법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근데 정말 극적이게 201번째 이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끊었으면 아마 소아마비 백신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는, 나의 이 신앙에는 실패가 없다, 성숙만 있을 뿐이다 하면서 빠질지언정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의 선택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선택했을 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선택했을 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길이 아닌 그 무리도 걷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 베드로는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요, 믿음의 길임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장된 튼튼한 길은 아니더라도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물 위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믿음의 길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길이 아니게 되고요,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무리에 그 길을 걷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오라 하시기에 우리는 걸을 수 있고요, 혹 믿음이 흔들려 물에 빠지게 되더라도요, 그 즉시로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뻗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인생, 이 가라앉고 있는 배 같은 우리 인생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아무도 걸을 수 없었던 그 물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의 품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결단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